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의 힘이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한 320km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의 수도가 있고 그리고 부산이 제2의 도시였듯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 정도쯤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러하듯 사도 바울 일행은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보다 더 많은 그리스 사람과 또 그 도시의 기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유력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기심을 느낀 유대인들은 거리의 불량배를 사주해서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마침 바울 사도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집의 집주인인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이 그들에 붙잡혀가서 관원들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사명자, 낙심자를 나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될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바울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음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믿는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이, 그 구원의 뿔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자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의 사역,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폭도들에 의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주밖에 복음이 뿌려지지 않은 그곳에 놀라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교회이다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완벽한 역전 승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도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에 홀로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수첩을 보지 않더라도 저절로 또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혼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와 상대방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짐을 느낍니다. 기도 중에 꼭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동력해 주신 그 분들도 생각이 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중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함을 뛰어넘어 아낌없는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칭찬을 하느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본받는 대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큰 아픔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면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익어져서 저절로 반응이 보일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대로 기도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상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심장 속에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유혹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삶을 어떻게 우리 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말씀 없이 풀어보면 저주의 연속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지리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둘러보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삼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그 물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 구석구석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없이 풀면 정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매를 받고 정말 굶주리고 배를 타고 가다 난파당하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을 푸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한 번에 붙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좋은 집에 살지 못합니다. 10년 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고 별 볼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 자신을 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복이 된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 승리를 하고 난 다음 걸어온 삶의 길을 돌아봅니다. 이때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최종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이클 선수의 다리를 보면 온통 울퉁불퉁합니다. 피줄이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과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면 또 발레 선수의 발을 보면 온통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사람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항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또 올릴 수 있는 것,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농사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르신들 보면 지게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훈기가 들어가지 못한 길도 많았기 때문에 농작물을 들고 다닐 때 지게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지게가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가 하면 사람이 평상시에 들 수 있는 무게의 3배를 더 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50kg을 들 수 있다고 하면 지게를 사용하면 150kg까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지게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이 말씀의 지게가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많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의 지게로 다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의 지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넉넉히 이기고 견뎌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앞에서 울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